글을 쓰고 살았던 세월보다는 안 쓰고 살았던 세월이 훨씬 많았고,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그렇게 숨쉬며 살 수 있는 게 참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가 모르고 누렸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살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지 않은 많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일 감사해야 될 게 뭘까?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의 세월도 몰랐을 것이고 또 즐거움이나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네. 언젠가 제가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 일용직의 그 아버지가 벌이도 시원찮은데 아들이 신발을 자꾸 바꿔줘야 될 만큼 그렇게 활동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일하고 있는 어떤 집에서 자기 아들에게 맞을 만한 신발이 그냥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얘기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은 2달 전에 신발을 사줬는데 벌써 다 떨어졌어요. 그때 그 주인 아저씨가 신발장에 놓여있는 신발을 보면서 이게 대개 아드님 발에 맞을만 한가요? 비싼 신발이었어요. 네, 맞을 겁니다. 그거 갖다 신으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신발을 자꾸 달아버려서 신발을 사줘야 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이 신발은 얼마 전까지 제 아들이 신던 신발입니다마는 이제 제 아들은 더 이상 신발을 달아 없앨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제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한 생활 속에서 아들의 신발 사기가 힘들었던 이 아버지에게 내게는 신발을 신어야 될 그 신발을 달아 없애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나는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발을 자꾸 사줘야 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거구나. 우리가 오늘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90년대에 제가 대광동교에서 심호할 때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 대광동교에 가까이 있는 보라마 병원 메토실에 좀 가보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딱한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대충의 설명을 듣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한 여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완전히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은 그 여인의 막내 여동생인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언니의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나와서 언니를 이 병원에서 돌보고 언니에 관계된 모든 비용을 이 막내 여동생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막내 여동생은 우리 미국에 있는 대청회 산하에 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바로 그 담당 부서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그의 언니를 돌봐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은 부모가 없이 4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 자매가 미국으로 입양돼서 가기도 하고 또 큰 언니의 입양을 받는 그런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런 조건으로 막내 동생을 입양해 가서 막내 동생이 미국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언니가 지금 거기 누워 있는데 그 둘째 언니는 가난하니까 나이차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가 남편으로부터 어린 나이 때문에 사랑을 느낄 수도 없었고 그저 힘들게 아이를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들 어느 날 아이 넷을 다 놔두고 도망을 나왔어요. 남편은 혼자서 그 네 아이를 다 길렀어요. 대학까지 다 졸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혼자 나와서 생활하다가 술을 파는 그런 여자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주소지가 남대문 시장에 어디에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약간 머리가 조금은 부족한 그런 총각과 함께 지내고 있다가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어릴 때 남편을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간 이 여인이 돌봄을 받을 만한 그런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돼서 그 막내 동생이 쫓아나온 거예요. 그 막내 동생은 재림교회 성도였습니다. 보니까 대책이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뭐 할 게 없어요. 몸은 회복되지 않고 입원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 막내 동생이 한국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의논해서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저 충청도에 있는 살렘 요양원이라는 곳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간병인을 두어서 돌보고 몸을 쓰지 못하니까 그런 모든 비용을 이 동생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딱했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제가 저희 홍천에 저희 장인이 살고 계실 때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장인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을 홍천에 모셔다 놨고 저희 장인의 극진한 치료와 보살핌으로 이제 몸을 조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동생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제가 생각도 못해서 그를 무료로 보살펴 줄 수 있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신촌원에 가면 은혜 요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36재활원은 재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재활은 오래 적부터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크고 몸은 작고 재활이 불가능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재활원에 있었는데 이 국가의 보조로 운영하는 삼육재활원에서 그런 환자들을 계속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신철원에 있는 은혜요양원이라 거기다가 그들을 어느 날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교단으로 전화를 했어요. 삼육재활에서 우리를 여기 철원에다가 버리고 갔다고. 그때부터 우리 교단에 박병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 친구들을 돌봐주고 또 예배날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거기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원장님도 저도 이제 거기 도와주기 위해서 갔었고 그 원장님도 알게 됐는데 내가 이런 딱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원장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그 여자를 생활보호 대상자로 만드세요. 그리고 장애 등급, 지체장애 등급 1등급을 받아오면 저희 요양원에서 무료로 보살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여인이 살았던 남대문 시장을 뒤져서 주소를 확인하고 그리고는 대방동에 있는 저희 사택으로 그 여자의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방동 동사무소에 갔어요. 가가지고 사회복지 직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여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존재하고 있고 자식이 넷이나 있어요. 다 대학을 나왔고 직장에 다니고 그런데 어릴 때 버리고 나온 이 사람을 가족들은 뭘 하려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원망스러운 존재죠. 내가 그런 사정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사회복지 이 담당자가 해당은 안 되지만 제가 이것을 구청으로 잘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노력을 통해서 생활보호각동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 간 겁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거기 이제 의사를 만났어요. 사정을 쭉 얘기하고 이 여인에 대한 이 장애 등급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데려오라는 거예요, 환자를. 그런데 몸을 잘 겨누지 못하는 이 환자를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그러면 보라매 병원에서 그분에 대한 진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테니 그걸 참작으로 해서 하겠다 해서 그걸 다 떼다 드렸더니 특별하게 거기서 해가지고 2급 판정을 내줬어요. 그때 제가 철원에다 얘기해서 2급 판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그분을 철원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거기를 방문을 갔습니다. 꽤 몸이 좋아졌어요. 이제 움직이고 활동 한쪽은 이제 쓰지 못해요. 말도 좀 부족하고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건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다 뭐냐면 정신지체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몸은 건강한데 이 정신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분은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몸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맨날. 얼마나 불평을 하고 그런지 그때마다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또 한 번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해서 처음엔 좀 회복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쓰러졌는데 그때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참 국가가 좋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간병인 한 사람을 전담으로 해서 병원에서부터 일체를 그 여인을 돌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서 관계를 얘기하니까 이분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 연고가 없으면 국가가 장례까지 다 치러줍니다. 제가 그 뒤로 몇 번을 그 자녀들하고 만났어요. 제가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상태에 있다. 여러분이 가서 어머니의 문제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하면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가시려 후회하지 않고 위해서라도 가서 한번 얼굴이라도 좀 봐라. 그랬더니 얼마 후에 자녀들이 찾아갔대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들 모든 걸 관여하지 않겠다고 포기각서를 쓰고 얼마 후에 그분은 돌아가셔서 국가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5째 계명입니다. 5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된 계명 두 돌비 가운데 한 돌비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돌비에는 5째서부터 10째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돌비의 첫 번째 계명이 5째 계명인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뭘로 시작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은 그 둘이에요. 결국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수평적 관계, 하나는 수직적 관계라면 하나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그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얘기할 때 제가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성경을 좀 여러 곳을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찾았어요. 네. 근데 레위기 19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 다음에 나오신 말씀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뭐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거룩과 관련해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병행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어떤 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아무도 부모가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똑같이 인류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지, 안식일은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유하는 객도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야지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지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이 명령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부모를 부인하는 자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이 말입니다. 또 심지어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부모를 치는 자 죽이라 이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 것은 곧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인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뭐예요?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나의 어머니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부정할 때 자기를 부정하는,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하나님을 부인하면 우리는 금수맛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인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물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고 다시 자기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최초로 그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해요. 그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얘기예요.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게 지금 뭐냐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뭐라고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곧 바로 뭐냐면 우리 존재에 대한 인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어느 곳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 내 부모가 너를 잘 길러주었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내 부모를 순종하라. 우리 에베소 네, 327쪽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두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행복에 하는 것이라.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 네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You should obey to your parents. It is God to be happy.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한 얘기처럼 어릴 때 남편과 자식들을 보내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가정의 소중함도 남편의 사랑도 자녀들을 귀찮지만 이래서 버리고 나면 엄마고 인생의 밑바닥을 맴돌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원망이 많기 때문에 부모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 자식들을 만나보고 또 통화도 해보면서 이해했어요. 특히 그 따님 가운데 간호사를 하고 있는 따님과 내가 만난 적도 있고 했는데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거나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부모에게 잘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모가 다음이다 하는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여야 된다. 내 부모를 순종하여야 된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질서는 관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해서까지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듭 받아들이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 가운데 이런 글들이 지금 어렵게 생각납니다. 술을 좋아했던 아버지가 저 미국에서 동부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식들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서부에 가서 살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그 아버지가 서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연락을 자녀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녀들 가운데 아무도 그 아버지를 교통이 불편한 그 시절에 열어진 얘기예요. 서부까지 가서 아버지를 시신옮겨다가 장례 치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을 받지 않았으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힘들여서 벌어서 산 땅들을 탈취시켰습니다. 재산을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말이 끄는 마차를 사고 동부에서 또 서부까지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서 마차를 준비했어요. 관을 준비해서 서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시신을
마차에 싣고 자기 고향 본부로 와서 아버지를 장례에 치료하십니다. 사람이 됐어. 야, 네 아버지가 너한테 뭐 한 게 있다. 너 정말로 네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벌었던 그 알토란 같은 땅들, 집들, 그거 다 팔아서 아버지를 장례치에서 낭비하는 바보 같은 친구야. 그때 그가 한 대답을 이거였습니다. 성경은 나를 잘 길러준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주 안에 있는 자만이 참으로 보면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을 주님 안에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삶 속에는 관계까지라도 무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붙들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 친구, 가족.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가 가서 같이 가방 들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의 눈물을 가능한 탁월로 희생합니다. 비록 이 죄악 세상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거래가 아닌 기부의 테이크, 내가 이만큼 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희생의 모습이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모든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구속하시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희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뭐냐면 사랑은 자기의 누이를 붙이지 않냐. 제가 주의할 때 그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꼭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기. 사랑은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잠깐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기다리시며 참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사랑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성품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금세 좋았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참을 수 있고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기다리는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응? 제가 그 건강 집회를 할 때 우리 베들수양원의 최차순 집사님이 미국에서 만난 어느 부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주 그 얘기를 재미있고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외동아들 하나를 잘 길러보겠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정리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가르쳐서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좋은 한국인 기수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노랑머리에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눈이 파랗고. 그때부터 엄마와 아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내 눈에, 그러니까 좀 내 눈에 흙들을 하기 전에는 허락하지 못해.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럼 기다리죠 뭐. 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엄마 죽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엄마가 쇼크를 먹어가지고 사지가 다 마비돼 버렸어.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이게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집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뉴스타트 집회에서는 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는 동안에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라. 이 모자가 극적인 그런 화해와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 엄마의 병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거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자식은 뭐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이런 자식들 우리가 봐요. 이거 관계가 아니라 거래예요. 뭘 했기 때문에, 뭘 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저는 물론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 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기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 기르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어머니가 저 홍성 추모공원 낙골당 묘지에 계셔요.
제가 거길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진이 거기 이렇게 2장이 들어가 있어요. 웃으시면서 계신 어머니. 여러분은 우리 어머니를 사진을 보면 바로 전 줄 알 거예요. 저희 어머니인 줄 알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그대로 담았어요. 네. 백두산에 찍은 어머니 사진이 거기 있어요. 제가 작년에 거기 갔을 때도 그 함에 들어가는 작은 꽃들이 있습니다. 몇만 원 하는. 제가 그걸 넣어드렸어요. 꽃이 들어가 더 이상 들어갈 데도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꽃 파는데 그 사무실 옆에 보니까 크리스탈 유리로 만든 게 제일 비싸더라고요. 제가 크리스탈 작은 꽃을 이 양쪽 꽃 옆에 거기 어머니의 이제 그 납골 그 함이 있고 그 앞에다가 하나 더 거기다가 사서 넣어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꽃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참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물론 우리 어머니가 재혼해서 사시기 때문에 저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가 사시는 그 새 남편이신 분이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셔야지. 그런데 사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대방동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치아가 안 좋으셔서 한 번은 모셔다가 제가 치아를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가정에 2분의 부인이 있었어요. 두 분의 부인을 통해서 자녀가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가서 2를 낳으셔서 7자녀를 기르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던 분이 노년이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목사의 봉급이 참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제가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처가와 우리 어머니에게 제 월급의 정한 부분을 떼서 매달 생활비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돕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엄마를 좀 더 살아계실 때 엄마의 마음을 보듬어 드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노년에는 내가 너 하나 데리고 살걸. 내가 너 하나 데리고 살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부터 나는 내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지 못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태어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하늘에 갈 수도 없었을 텐데 내게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과 은혜와 특권이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 아버지가 고마운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제게는 우리 친가 쪽으로는 아버지 형제분들이 5남 1녀였고 저희 외가에는 그 3분의 외삼촌과 2분의 이모가 있어요. 제가 명절이면은 그분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분들에게 은혜만 입었지 베푼 게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부모가 베풀고 살았을 텐데 형제들이고 친척들에게라도. 난 어릴 때도 가면 늘 밥을 얻어먹고 가서 그 집에 가서 학교 다닐 때도 가서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이모 집에서 둥글고 자고 밥 먹고 집이 없으니까 나는 기숙사에 있다가
늘 그랬어요. 그게 고마웠어. 그래서 어느 해인가 우리 큰애숙이 아직 살아계실 때 제가 좀 좋은 사과를 큰 상자 15kg짜리 이상 나가는 상자를 들고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에 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집에 지금도 살고 계셔요. 전농동에 한옥집에. 여기 보면은 외숙모님이 한 번도 싫은 기색을 하지 아니하시고 제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때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파자마를 입고 계셨었어요. 근데 내가 간다니까 이분이 지팡이를 잡고 막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대문 앞까지 들어가시라. 차 타는 데까지 나오시는데 파자마 입고 그때 겨울인데 그 제가 여기 계시라고 그러고 저 차 저 멀리 세웠어요. 가니까 우리 큰애숙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뭐라 하냐면 내가 다로 아들이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달자고자예요. 내가 다로 아들이지? 내가 뒤를 돌아보고 그 소리에 삼촌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그럼 이 아버지 내 잘 알지. 그 얘기를 하면 다로가 아들을 잘 뒀구나. 애비가 없어도 잘 컸구나. 외삼촌에게 여러 조카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자기들을 챙겨주는 조카들이 없는데 애비 없이 큰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로 아들이죠.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부모를 영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친척들에게 부모를 알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섭섭한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저희 큰어머니가 지금 우리 저 에덴 노인 요양원에 계십니다. 제가 가서 몇 번 뵀어요. 사실 저희 보호자가 저희 큰아버지셨는데 제 중학교도 변변히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생각하면 섭섭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 요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방문을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거기 우리가 아는 내가 옛날에 이 봉천동교에 있을 때의 그 총각 집사였던 문정식 집사가 지금 장로가 돼서 거기서 요양사로 일해요. 제가 가끔 전화를 해서 우리 큰어머니 돌봐드리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통장에 돈을 넣습니다. 과일 사드리라고. 저번에 전화해서 하니까 마침 먼저 주신 돈이 지금 다 떨어져 가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면은 원망할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뭐예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친척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고마워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30세에 그가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집에서 부모를 받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계실 때 인간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에게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생축처럼 버렸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그가 돌아가시고 계실 때에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은 한 번도 요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는 자기 이름을 나타낼 때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썼어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려집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자기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얘기했어요. 그는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의 노후를 책임질 제자를 지명해서 내 어머니다, 아들이다. 왜 10계명의 5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내 존재에 대한 근원이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이든 돌아가신 부모이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부모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부모의 형제들과의 또 그 모든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내 부모의 영예를 높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부모를 참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부모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에 대하여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에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도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주의 성령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